민주화와 개방 이후 36년 정체기에 몽골 복음화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한국교회의 단순한 선교 이양이 아닌 동반자적 선교가 어떻게 가능할지 연속 보도 몽골 선교의 미래를 묻다에서 살펴봅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속에 북한의 공식 국호를 존중하자는 목소리가 교계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이념 대립을 넘어 상호 존중으로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종교계 원로들의 해법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력이 있는 교사들이 그간의 경험을 살려 나서준다면 다음 세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은퇴 교사들은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살리고 싶어 할까요?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와 사단법인 좋은 교사 운동이 교사들의 은퇴 후 활동을 파악하고 은퇴 교사의 다음 세대 지원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공간을 오픈해도 역시 사람이 그 공간을 채워 넣을 수밖에 없고 또 돌봄의 영역 안에는 교육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퇴직한 교사들이 그 여유 시간들을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에는 은퇴교사 331명이 7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참여했습니다. 응답자 교직 분야는 유치원 교사부터 초중고 교사까지 다양했고 평균 근무 연수는 30.8년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은퇴 후에도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약 47%의 응답자는 직접 다음 세대를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응답도 37.8%에 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교육과 관련한 일상을 보내는 교사들이 많은 겁니다. 현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교직 경험을 강의, 상담, 멘토링으로 나눌 기회란 답변이 63.7%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들은 교육 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인성교육 약화를 꼽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핵심 가치로는 신앙적, 정체성과 소명, 인성 등의 답변 비율이 높았습니다. 교육 선교 모임을 열었을 때 활동 내용과 여건 확인 후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참여자는 53.8%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은퇴 교사에게는 역량보다 활동 기회가 중요하다며 교과 교육과 신앙, 인성 교육이 결합한 교육 선교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저희들은 교사들의 역량도 좀 강화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소명감도 다시 좀 고치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만들어 가보려고 해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는 오는 9월 14일 은퇴 교사들의 현장 모임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교육 선교의 로드맵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990년 민주화와 개방 이후 36년 몽골 기독교 인구 성장은 주춤합니다. 현지인 리더십 중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지금 단순한 이양이 아닌 동반자적 선교는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몽골 선교의 미래를 묻다 첫 보도 정희진 기자입니다. 70년 사회주의 체제를 거치며 오랫동안 종교 활동이 제한됐던 몽골. 1990년 민주화와 함께 종교의 자유가 찾아오면서 기독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몽골 기독교는 한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 총 인구 330만 명 중 15세 이상 인구의 59.4%가 종교를 믿는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중 이단 신자를 제외하면 기독교 인구는 1% 정도라 추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다수 교회는 미자립 상태, 650여 개 몽골 교회 중 60-70%를 세우며 성장에 기여했던 한인 선교사와 한국 교회의 선교 이양이 적절한지 고민되는 이유입니다. 2023년 KWMA가 몽골 지도자 106명과 한국 선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몽골 목회자 55.6%가 이제는 선교사가 이양하거나 철수할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서기식의 이양이 아닌 몽골 교회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30년을 향한 선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WME-ийн ерөнхий нарийн дарга Джонас Кан болон бусад удирдагч нарт хэлэхдээ өнөөдөр Монгол чуулганыг Солонгос илгээлтийн эзэд маань одоо кэр хийх буюу юм хамтарсан юм үйлчлэл их чухал байна гэж бол маш их нухацтай ярьж байгаа. Хамтарсан одоо халамжлах гэхээс илүүгээр хамтарч юм хийдэг байгаасаа. Нөгөө дээрээс нь зааж тушаах биш те. Ингээд доороос нь ивэд түлхэж өгдөг тийм талаас нь үйлчлээсэ гэж. 라우단다시 목사는 18살이던 2008년 충혈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기자로 일하던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2017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의 예배당은 경북 의성교회 후원으로 새로 지어졌고 충현교회는 그가 신학생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사역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스 그리스도인 тухай 18 нас хүртэл огтунд сонсоогүй. Тэгээд анхнаасаа миний итгэлийн амьдралд Солонгос авралын зар тараагчдаар дамжуулан эзэн бас ажилласан бол одоо ч гэсэн бас үйлчлэлийн талбартаа би бас Солонгос итгэлийн хамт олонтой авралын зар тараагчдаа хамтраа зогсож байна. 교회 아이들의 방학 기간 8박 9일의 일정으로 한국에서 헤세드 실천 공동체 단기 선교팀이 방문했습니다. 함께 준비한 축제 무대에 추원의 빛 교회 아이들이 나섭니다. 닷새 동안 배운 찬양과 태권도, 다양한 공연들이 교회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감동이 됩니다. Дараагийн өдөртөгчийг бэлтгэж өгөөд тэгээд дараагийн талбар руугаа илгээхдгийг зорно. Тэгээд цаашлаад Монгол одоо бас үндэстнүүд байгаа. Монгол туурхтнууд Оросын холбооны улс, Хятад улсын газар нутагт одоо харьяалагдаж амьдардаг. Одоо энэ газар дээр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бол монголчуудаас илүү олон монголчууд хэлийн гадна байгаа. Тэдгээр хүмүүст ч гэсэн авралын зар тараахыг хүсэж мөрөөдөж бас төлөвлөдөг байгаа. 몽골 교회는 자립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의 새로운 협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CTS 뉴스 정희진입니다. 최근 북한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둘러싼 국호 표기 논란이 정치권과 교계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호칭을 넘어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교계가 제시하는 평화 공존의 해법은 무엇인지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처 업무보고 현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칭 변경이 자칫 정쟁으로 번져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관계 분야는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예를 들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런 가운데 초교파 통일선교단체 평화통일연대가 지난 11일 발표한 광복 81주년 성명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명명했습니다. 한반도 경색 국면 가운데 북한을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의 출발점으로 봤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면 그쪽은 그쪽의 국호를 불러주는 게 맞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고.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올해 8.15 기도문과 지난 7월 7대 종단이 모인 한국종교지도자 원로회의의 선언에 이어 교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조선 표기 담론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초교파 단체까지 목소리를 내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교계 원로들은 국호 표기의 근거를 역사적 사실에서 찾습니다. 앞서 남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며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미 30여 년 전부터 남북을 각각의 국가로 상대해 왔다는 겁니다. 연대 측은 동서독 역시 1970년대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교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이러한 상호 인정이 대결 구도를 완화하고 평화적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성령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했냐면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북이나 남이나
현황으로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통일을 향해서 남북이 가나.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을 조선으로 명명하며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흐름이 자칫 분단을 고착화하고 헌법이 규정한 통일 지향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상황에서 사실상 영구 분단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란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 쟁점은 상호 인정이 평화 공존을 위한 현실적 해법인지 아니면 통일을 멀어지게 하는 두 국가론의 수용이냐에 모입니다. 이에 대해 평화통일연대 측은 평화적 공존과 통일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은 전쟁과 충돌을 막기 위한 공존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통일의 목표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단 겁니다. 교계 원로들은 이어 한국교회가 이념적 대립에 휘둘리기보다 남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에 똑같은 적대로 맞서기보다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나 보면요 전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심령으로 돕자. 왜?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한테요 도울 만한 힘을 주신 겁니다. 남북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면서도 공존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CTS 문화재단과 조이앤컴, 리바이블이 함께한 이번 공연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받았지만 외로웠고 꿈꾸었지만 버려졌으며 성실했지만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린 고통의 이야기. 꿈을 품었던 그의 이름 요셉. 하지만 형들의 질투로 이집트에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 속 익숙한 요셉의 이야기를 노래와 연기로 풀어낸 창작 뮤지컬 요셉 너를 향한 계획. 작품은 성공한 요셉보다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믿음을 붙들어야 했던 한 사람의 내면에 주목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가운데에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을까를 중점으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극중 감옥에 홀로 남은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날 향한 계획이 어디 있느냐고 울부짖습니다. 그런 그의 기다림처럼 이 작품 역시 관객과 만나기까지 긴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첫 공연이 무산된 뒤 지난해 초연을 거쳐 다시 관객 앞에 선 뮤지컬 요셉. 수천 년 전 요셉의 고난과 기다림은 제작진 자신의 이야기로도 다가왔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요셉의 삶과 고난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만들어졌던 이 가사들이나 대사들이 저한테 너무 깊게 와닿아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요셉 작품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한 순간 무대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그러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성공도 실패도 아닌 결국 누구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요셉의 인생. 그런 그의 이야기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광복 81주년, 건국 78주년을 맞아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교연 천환 대표회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광복과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며 오늘 예배를 교단과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영적 출발점으로 삼자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예배는 예일교회 남기창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다니엘 기도회 김은호 운영위원장이 오직 나의 영으로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과 번영,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월드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인생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열린 프로젝트에는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 약 60명이 참여해 성경 공부와 영어, 악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 출신 멘토들이 참여해 신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을 신앙 안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일찍 알고 그분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이 디자인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저희들의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에서 원크라이 김상준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념적 대립과 시시비비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자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어 주 강사로 등단한 방송인 김지선 씨는 다음 세대와 가정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민족 복음화의 시작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기도회 준비위원장인 충만한교회 임다윈 목사는 빛으로 세워진다라는 광복의 참된 의미처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제2의 광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빛으로 충만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신임 사무총장에 말레이시아 출신 찬 뱅생 씨가 선임됐습니다. 찬 신임 사무총장은 세계 기독학생연맹 실행위원과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청년 담당 국장 등을 역임하며 에큐메니컬 운동에 헌신해왔습니다. 찬 신임 사무총장은 한국 에큐메니컬 환영 친교회에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섰다며 전임자들의 발자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사무총장 임기는 총 2년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다음 세대 청년들이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부산에 모였는데요. AI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사흘간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진행된 집회,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700여 명의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스타 국제본부와 부산 성시아운동본부가 함께 개최한 2016 코스타 월드인 부산은 AI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년들이 이 시대에 내가 이 기계 문명, 물질 문명 그걸 넘어서 전체 이 문명의 대변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이은상 목사와 김성교 선교사, 박근호 소장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라이프 스토리와 분야별 트랙 세미나, 워십팀의 찬양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어진 집회에서 청년들은 기술이 사람의 판단과 선택까지 대신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AI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살아남는 그리스도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날 열린 코스탄 스테이지에서는 청년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선보이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청년들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겠다고 다짐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에 이제 고민하고 있던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좀 아침 예배 시간이라든지 찬양 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 AI 시대에서 너무 급변하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럴수록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더 의지해야겠다는 결단이 들었습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경상남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8월 미스바 성회를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는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남 지역 복음화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락되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부흥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을 소망하며 미스바 성회는 2022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16일 안동 서부교회에서 8.15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윤호균 대표총회장은 한반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며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경북 지역 22개 시군연합회 대표회장과 지역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폐기, 각종 이단 반대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제27회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학예수련회가 포항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서 백양로교회 김태영 원로 목사는 인생의 희로애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내빈들의 격려사와 축사를 나누는 환영의 시간에 이어 전국 장로회 연합회 부회장 추천권 등 주요 안건을 토의하는 실행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주 사랑의 교회가 전북 진안군 일대에서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는 국내 단기 선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좌산교회와 산주교회를 거점으로 7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한 이번 선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발 마사지와 이혈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낡은 시설 보수 작업을 비롯해 머리 손질, 네일 아트, 의료 봉사까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본사가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가가호호 전도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농촌 지역사회와 교회 가운데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횡성 홀리클럽이 횡성군 8.15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횡성 감리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횡성 감리교회 윤상호 목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광복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횡성군 발전과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장신상 횡성군수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축사했으며 애국가 제창, 만세삼창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